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크리스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계속해서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기독교를 종교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시라는 것을 각 장 주제마다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며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만든 종교와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의 차이를 발견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다루어진 주제 중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복신앙을 가진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안에도 예배와 기도, 헌금이나 봉사가 있습니다. 또 각 종교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소망과 약속들이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종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이 있지요. 특히 살인사건이나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에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 꼭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원하지요. 만약 어떤 중범죄에 대해서 징역 1, 2년만이 선고되어진다면 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맞는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지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요. 범죄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재판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찾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더 엄중히 판결되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피고 민경은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한 죄, 기도를 게을리한 죄, 미련한 죄, 어리석은 죄, 돈을 사랑한 죄,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 죄, 이웃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등 많은 죄목으로 인해 사형을 명한다. 땅땅땅. 저는 이렇게 심판대에서 사형을 판결받을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내려지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바로 정의이며 공의이지요. 죄가 많아서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저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인간을 위해 일방적으로 벌금을 물은 사건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를 심판하시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복음적이지 않다고 하시며 십자가가 곧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늘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어야 하는 나는 살게 되었다 하는 기쁜 소식과 감사한 소식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된다고 하시지요.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만 기대하게 된다며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며 크리스천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죽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동된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된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를 고하며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써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는 시작이 이렇게 시비와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을만하지 못한 그의 실력,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의 잘못을 지적한 문제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질문, 이 시비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 이해하는 대로 사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탐심이 없다, 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증거자인 본인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예수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자책하는 나는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다 하는 식의 회개가 고급한 신앙의 성찰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갔구나를 아는 것이고 제대로 가려면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현실성을 더 성찰하고 각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부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의 내용과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있다. 바울에게 퍼부은 비난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는 변덕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맞받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다면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내 안에 예수를 알리셨기에 너희가 비난하는 변덕 혹은 결함 혹은 못남을 가지고도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예수를 받아라. 내가 못났다는 말로 이 예수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껍질이 그릇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 가치를 혹은 신앙의 깊이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진심, 열심, 각오, 간절함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영웅성으로 예수를 소개하려는 데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라는 내용이, 주인공이 부각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웅성으로 증명하여 나를 통하여 가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된 것을 손해되게 하는 조건으로 붙들어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불성실해도 된다든가 게을러도 된다든가 거짓을 말해도 된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주인이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어진 바가지에 들어있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못난 자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있어도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것은 5장에 가도 또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중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라는 분 속에서 어떻게 반전이 있는가, 궁극적 승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심과 자비라는 넓이가 깊이가 있는가를 보라라고 이 이중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원치 않았겠죠. 변덕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없다 하는 말들이 무슨 달가웠겠습니까마는 그는 그가 가장 힘있게 자신이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던 과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대조 속에서 훨씬 더 큰 증거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신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도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비하고 실패고 그리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과 자신의 신적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그리고 그 인간된 예수의 역사적 지위가 오해받고 배신받고 버림받고 수치 속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신이 힘있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해결사였으면, 해방자였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납득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한 고비를 넘는 데 중요한 문턱이지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죽음으로 해결했을까요?
죽음으로 성립시켰을까요? 그리하여 그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그 내용을 완성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대목에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와 비난과 원망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크게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믿는 자들 스스로가 걸리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열심히 있는 신앙 인생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나다. 너희의 인생을 금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네가 지는 자리에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어도 이 보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유명하게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입니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늘 실패하는 것 같이 문맥을 읽지 않으면 그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지극히 창대하리라가 구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뚝 띄어서 우리 좋은 데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 친 것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문맥에서 빠져나와서 나 좋은 구절이 됐거든요. 성경이 기본으로 구약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전후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정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끝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는 깊이 못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문맥을 가지고 신약의 현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둘도 앞뒤도 구약과 신약도 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위기, 지금의 위협 속에서 성경 안에 어떤 우리 좋은 구절들을 위로를 찾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도 내 인생이 가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잘 배웁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위문을 바울이 기뻐하고 답장을 씁니다. 너희가 찾아와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도움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너희의 신앙이
자라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가 찾아온 것은 분명한 위로이지만 나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궁핍해도 되고 부요해도 된다. 난 궁핍한 것과 풍부한 것이 차이가 없다. 언젠가도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내가 위문단에 속해서 필요한 것을 갖고 갔는데 바울이 이따구로 대답을 하면 우리 금방 이 대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주나 마나군요. 도로 가져가지요. 잘 살아보세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도울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세상이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다. 세상이 줬으면 뺏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자꾸 오해되니까 남포교회 번역본은 이렇게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 하죠. 현실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위로를 자기가 정해놓고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 같이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먼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위협과 사망의 세력 아래서 그 벌을 받는 자같이 망해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전달된단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겪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충성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못나게 굴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편적 현실은 이겁니다. 죽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희생돼도 좋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갖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납득시킨 구체적 방법,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그의 죽으심으로 증언했다 이겁니다. 죽으심이 각오, 결사각오, 지극함의 가치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하나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당신을 거름으로 뿌릴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그 단어,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역사와 실존이었던 이름입니다. 그가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오해받고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들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여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줍니다. 분발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이름, 하나님의 성육신 이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영광의 편린을 보는 자리가 어디죠? 가족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여기에 편린이 나옵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우열의 경쟁을 넘어서는 편린을 봅니다. 모든 신들이 공포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신들인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이 공포인 것에 반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공포를 넘는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열의 계급적, 능력적 차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과 성실함과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손쉽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까 봐 편안하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가는 날보다 방학이 더 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으시겠죠. 그 방학은 잠깐 쉬라고 준 기간이지 놀라고 준 기간은 아닙니다. 그때도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현실만, 여러분의 이미 살아온 과거만 더듬어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만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하자고 낸 모든 타협안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3장 1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가기 위하여, 그 영광에 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왜 합니까? 내가, 겉에 있는 내가 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둬야 됩니다. 정체성, 존재론, 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상대, 믿음의 상대입니다. 그 둘 다 인격적 관계로 요구한다는 것 좀 아시겠죠?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거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계적 관계가 되기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 이 영광의 자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난으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평화가 없답니다. 평화라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랑을 하면 평안이 없답니다. 늘 조마조마하죠.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조마조마하고, 평안을 택하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사랑 없는 평안을 택할 것이냐, 평안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둘 다 달라고요.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족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만족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안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둘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는 아직 살아있으므로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므로. 부활의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려면 그는 열심히 이 갈등과 이 고난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가치가 없다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예수된 증거로 더 빛을 발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그게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죽어버릴 수까지 있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과 목적이다. 내가 그 사이에 타협은 없다. 나는 기꺼이 여기에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노라. 이 바울의 답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다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여, 정죄하여, 원망하여 자신들의 답을 찾는 식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 길을 가보라. 사랑을 해보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과 공존시킬 수 없는 자리에 가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며 당신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장 24절 이런 고백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고 읽읍시다. 읽고 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아멘.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냥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살아계십시오. 내 살아있는 날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치는 인생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요.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들 속에도 예수의 영광은 찬란하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변명으로 우리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노라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지역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바알에게 부르짖으며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쪽으로 가까이 오시오. 엘리야는 주변에서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사각형으로 놓았습니다. 여기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어주셨소. 그때 우리 조상 야곱은 자신의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깨끗하게 자신들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갔소. 오늘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당신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있지도 않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모두 이 땅에 묻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12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 옆으로 도랑을 파기 시작했죠. 깊은 도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갔습니다. 12돌로 네모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밖으로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안에 장작을 가져다가 쌓기 시작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얹어 놓았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물 4통을 가져다가 여기 번제물과 나무에 붓도록들 하시오. 네? 아니, 번제를 드린다면서 번제 드릴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고요? 아니, 그럼 불이 붙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소. 번제를 드릴 것인데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불이 붙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불이 붙는다면 어떻겠소? 그것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소? 그러니 어서 물을 길어다 붓도록 하시오. 자, 다시 가서 또 물을 길어다가 붓도록 하시오. 네? 또요? 아니, 가뭄이 3년도 넘게 있어서 물도 구하기 힘든데 또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요? 아니, 그 무슨 쓸데없는 일입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오늘 비를 내리실 것이요. 그러니 믿음으로 물을 가져다 붓도록 하시오.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은 또 물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더 물을 붓도록 시켜 무려 3번에 걸쳐 물을 붓도록 하였죠.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만든 하나님을 위한 제단 곁 도랑에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번제들을 송아지는 물론 장작도 흠뻑 젖어 결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이를 보고 바알 선지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엘리야 저놈이 머리를 쓰고 있구만. 아무래도 불을 내릴 자신이 없으니 물이 너무 많아서 불이 안 붙었다고 핑계를 대려고 말이야. 저런 그 뻔한 알팍한 수를 쓰다니 정말 한심한 놈이군. 차라리 우리처럼 정면 승부를 해야지.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대로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것과 오늘 이 일을 행한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는 흠뻑 젖어있던 송아지와 장작은 물론 도랑에 가득했던 물과 12돌까지 모두 태워 없애버렸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엎드려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외쳤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저 거짓되고 제약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시오.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엘리야에게 데리고 나갔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모두 처단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말하지요. 아합 왕이시여,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음식을 드십시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합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정말 비가 올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